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마치고 또 11월 시작하며 월삭기도회로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하기 위해 또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또 더하여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또 11월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11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24절입니다. 금주는 성도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꿈. 여러분들 각자 꿈이 있으시죠? 사람의 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의 꿈. 성도로서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들을 하다 보면 성도인데 꿈이 세상 사람들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의 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그럼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제가 집에서 저녁에 진짜 TV가 볼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몸이 좀 그래서 1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볼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와 부르는 아이가 카이스트더라고요. 카이스트.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갔대요. 조기 졸업해갖고. 그래서 자기 꿈은 과학자가 아니고 가수랍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1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대요. 가수하려고 나온 거죠. 실제로는 과학자의 모습을 입고 살지만 꿈은 가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입고 사는데 꿈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서 세상 사람, 우린 그걸 붙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맨날 갈등해요.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웃고는 있는데 밥을 먹고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는 내가 정말 성도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끝내야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실제로는 예배하고 사는데 교회 와서 예수가 없고 성도인데 다른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꿈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물 짓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데 건물 짓는 거를 여러분들의 꿈이 교회를 크게 짓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막 성공시키고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게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특별히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50이 되면 얼마나 어려워요. 퇴직도 다가오고 근데 애들은 어리고 부모님은 아프고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여러분 내가 다 예수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예수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진짜 예수면은 와서 기도해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엎드려야죠. 근데 진짜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11월 달 한 달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는 진짜 예수만 복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된대요? 1장 9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만 나누세요. 예수만. 근데 예수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진짜 복음이 내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장 10절에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사람들 이렇게 눈치 잘 안 봅니다. 이게 너무 아나무인 뭐 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더 가는 것이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애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중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끌려가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네는 여기 학원 보내준대. 엄마 이렇게 차라리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엄마 내가 그럼 엄마가 귀가 얇으면요, 중심이 없으면 애들한테 끌려갑니다. 근데 엄마가 중심이 딱 있으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애도 있는데 엄마가 다 알아. 그러고 하면 망해. 아니야 무슨 검정고시야. 네가 학교도 가서 수업도 못 듣는 애가 네가 혼자 공부를 하겠냐. 뭐 이런 뭐예요. 중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러면 애가 그러죠.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거죠. 중심을 붙잡고 가는 거죠. 중심.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을 생각해낸다니까요. 예배를 하면서 야 사람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그래도 하나님 이분들 변화시켜야죠. 그래도 오는 분들이 계속 성장해야죠. 근데 하나님 이 얘기하면요 또 불편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교회가 변화돼야지, 새로워져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종이에 적습니다. 대부분 기획을 하거나 계획서를 써요. 요즘 시대는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상용화된 것 같아요. 정형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계획 짜잖아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겁니다. 표대 정해놓고 쫙. 제가 지나가다 어느 교회 앞에 갔더니 11월 달에 전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물. 금 주더라고요. 금. 금바. 1등한 분. 야, 기가 막히다. 그 교회는 재정이 많은 거죠.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제가 좀 지나면요, 다른 거 줄 것 같아요. 그 교회. 요즘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모으고 그러는 거, 투자하는 거. 옛날엔 뭐 줬어요? 자동차 줬죠. 대형교회에서 자동차 줬습니다. 그 전에 뭐 줬는 줄 아세요? 냉장고. 그 다음엔 뭐 줬을까요? 여행. 여러분 전도 몇 가정 이상 하면요, 제주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도 보내주고. 이런 거죠.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그런 걸 계획을 세우죠. 우리 힘으로. 금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찰 거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계획합니다. 다. 근데 여기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이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여러분이 변화되었어요. 옛날 짠 계획이 되게 우스워요. 그때는 그 계획이 완벽한 것 같고 막 퍼펙트해요. 근데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인생을 좀 살고
경험하고 성장하잖아요. 옛날 계획을 보면 우스워요.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안 됐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들이 계획을 자꾸 짠다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 계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짜는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뭐가 들어갔어요? 세상 방법. 10월 달에는 저쪽 동네에 갔더니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요. 소원을 이루는 교회. 소원을 이루어주는 교회. 밤마다 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는데, 근데 조금 더 갔더니 길 하나 건너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슨 상당.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나를 하나님을 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가 그런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나를 11절 이하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년 안에 내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인터넷으로 막 해서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몇 살에는 빨리 차연소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차연소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밖으로 보여주는 확장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11절부터 쭉 24절까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전한 복음이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요. 다음 한 주 설교 준비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음 주는 교회 사정과 성도들의 형편과 이런 말씀을 전해. 그래서 어제 성도의 꿈이라는 제목을 정하는 게 저녁에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미리 정하지요. 그 전주에 미리 정해요. 전주에도 설교 막 해놓고 그러면요 주일 저녁 되면 그게 다 하나도 안 맞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지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상태가 그럴 때는 그게 은혜였는데 주일날 추수감사를 지키고 나니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밖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계시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밖에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환상, 예언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2절을 보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계시를 받는 자가 되었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 십자가 신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역사적 사건으로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나 죽었어 이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게 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대요? 율법에 열심이었대요. 율법에 열심인 게 죽는 거죠. 여러분 뭐에 열심입니까? 노는 거에 열심입니까? 먹방하는 거에 열심입니까? 예전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다 요 근처에서만 먹잖아요. 근데 자기 차를 타래요. 아, 그러더니 인하대 뒤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밥을 다 이렇게 멀리 가서 먹는데요, 맛집. 그 부대찌개집에 갔습니다. 그뒤 오늘 저녁은 또 부평 가서 먹는데 그분이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다음에 또 서울에 한번 가재요. 제가 아니 밥 한 번 먹자고 그거의 진심이야 그분은. 열심히 있는데요. 밥 먹는 일에 열심. 어떤 분은 노는 일에 열심. 여러분 무슨 일에 열심이십니까? 열심히 여러분인 거예요. 열심히. 바울은 옛날에 뭐에 열심히 했대요? 율법에 열심히 했대요. 율법. 옛날에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어. 여러분은 너무 지나친 거 없으세요? 먹는 거에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쉬는 거, 노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도 좀 대충 드시고 대충 사는 게 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대충 하는 거. 그게 예수가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일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니까. 대충 하시라고요, 대충. 집안일도 대충 하시고 대충 치워놓고 사람도 대충 만나. 그럼 우린 뭐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께 열심. 예배하는 일에 걸림이 안 될 정도로만 대충 치워놓고 대충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너무 열심이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유대교 중에 지나치게 믿어서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극으로 가죠. 요즘에 극우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극유야, 극유. 극유대교. 그때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대요. 그래서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랬더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를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가던 방향을 계속 잘 가는 게 아니라 멈춰, 뒤돌아서 방향이 바뀌어.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방향이 계속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방향을 더 잘 가게 도와주고 그걸 힘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으로 잘 가게 도와주세요. 가다가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그런 거는 들어가지고 관계가 복이라고. 그래서 막 다 사귀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돕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뀌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방향이 바뀌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힘들죠. 나만 거꾸로 가죠. 역행하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열심을 낼수록 다 부딪히죠. 왜 다 일로 가는데 나만 뒤돌아가는데요?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6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랑 의논하지 않았대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혈육과.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가족하고 의논해야 돼. 그런 집들이 있죠. 뭐든지 의논하고 사는 집들. 단톡방 만들어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 올리고. 그거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간 이유, 저희 아버지에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공부를 빨리 마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아프리카를 가리라.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제대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뭐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 제가 휴학을 해버렸죠. 1년을. 계산해서 갔거든요. 1월 29일 날 가갖고 3월 30일 날 제대했어요. 3월 달이 다 갔잖아요. 아버지 1년만 쉴게요. 그리고 혼자 돈을 엄청 모았어요. 한 5, 600만 원 모았어요. 1년 노가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가버렸죠. 그래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형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동생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가 신학교 가라고 재수시켜 줄 테니까. 학교를 다니던 걸 어떻게 하려 그러지? 엄마, 난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래. 그랬더니 재수를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비밀이 생겼죠. 내가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IMF가 터졌어. 그 다음에는 또 전도사를 다니는데 자꾸 비밀이 생기는 거죠. 어떤 거? 교회에 드리고 싶고. 근데 집은 어렵고 IMF 터져서 어쩔 때는 나 등록금 다 드리고 싶다. 어쩔 때는 이거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는데 잘 의논 안 해요. 집집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다 의논해서 내셨습니까? 제가 볼 땐 아닐 텐데. 의논도 안 됐는데 감동을 주셔서 아마 지갑을 찢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남편 몰래 드리고 누구 몰래 드리고 막. 근데 이거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공평하게 의논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의논해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감동을 따라 하는 거니까. 감동을. 난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산을 하고 나는 계산이 없어요. 감동을 받은 분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다 드려도 될 것 같아. 내일이 염려가 안 돼. 근데 부족해 눈물이 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부모님하고 의논했는데 형제하고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고향으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라비아로 갔다 다소에서 머물다가 아라비아 어디 광야에 가갖고 혼자 기도하고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얘? 그때 몰라요. 그랬더니 몇 년 있다 와가지고는 변화됐네요. 그 후에 3년 만에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 나쁜 놈 아니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이렇게 거기서 베드로하고 15일을 머물러 있었대요. 15일을 18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그 베드로만 편을 들어주죠. 변화됐다. 속사람이 변화됐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변화됐다. 19절 보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다음엔 수리기와 길리아 지방으로 1차 전도를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이 교회들이 회당이죠. 사람들이 바울의 이 소식을 사울인 거죠. 그때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뭘 적었어요? 자기 믿음의 여정을 적은 거예요. 자기 신앙의 이력서.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옛날에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너무 아주 그냥 거기에 미친. 그래서 지나치게 믿어서 사고를 냈다. 핍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 듣긴 쉬운데 이 과정을 못 통과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십자가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 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주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마귀하고 싸우시듯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거기서 금욕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형상 그래서 외모는 바울인데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뉴 빙. 그렇게 하고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그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 소문이 났죠.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였대. 근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얼굴은 몰라요. 그때 핸드폰 없으니까. 근데 그 흉악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만 듣고도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만 듣고도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됐어요? 전도의 도구가 된 거죠. 바울이 뭘 전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전도의 도구가 됐어요? 본인이 변한 거. 본인이 변한 것만 갖고도 여러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 복음 전파가 혹시 꿈이신 분들 있으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면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죠. 하나님 집을 더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거 가져야 돼요. 우리 애들 저기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애들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데 너는 이 꿈을 붙잡고 살아. 걔네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안 믿어질걸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아무리 쏟아봐라. 애들 기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몇백만 원씩 교육을 시켰는데 중학교 갈 때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애가. 너 옛날에 그 해외도 갔다 와서 엄마 기억이 안 나. 그 애들이 이쁘다고 막 유모차에 실어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애들이 기억이 안 나. 유치원 때,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별걸 다 가르쳐요. 중학교쯤 가면. 저희 집 애들도 바이올린부터 다 가르쳤다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가르치지 말라고. 나중엔 기억도 안 날 거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중고등학교 때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커봤잖아요. 30살 되면 기억이 나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돈 뭐라 그러잖아요. 날. 다 헛짓하는 거예요. 애가 크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됐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가르치고 기도를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를 가르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본인부터 변하시라니까. 본인이 제대로 변해서 제대로 된 꿈을 꾸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에 힘썼어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바꾸는 거에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갖고 남을 바꾸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요. 말씀이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씀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목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어투가 걸려요. 왜 자꾸 지적질을 하는 것처럼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부터 변화되십시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변화돼 갖고 가면요. 남편이 은혜 받을걸요. 야, 변했구나.
저 사람 말투, 표정 바뀌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 얼굴도 모르는데 네가 변화됐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네가 얼마나 옛날에 지나치게 적이었는데 너 변화된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 그렇게 된 거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함을 듣고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변해서 복음이 안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왜? 본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절을 보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몇 년 걸린 거예요. 바나바하고 1차 전도 관계. 14년. 몇 년 동안 변화된 거예요. 14년 동안 자기 변화하는 일에만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바로 담에게서 이방인 전도시킬 게 다음날 갔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14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듬성듬성하니까 변화되는데 30년 걸리고 50년 걸리는 거지. 믿음 생활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라고요? 나 변화되는데. 이게 성도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 저기까지 변화되고 싶다. 가끔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교회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이 교회 건물이 이쁘다. 그때는 진짜 교회들 막 건물을 경쟁하듯이 지었잖아요. 그런 건물을 많이 보니까 내 안에 무슨 꿈이 들어오냐면요.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교회 지어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거 노트에다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렸던 대학교 1학년 때 교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의도에, 그때는 여의도가 옛날에 롤러스케이트 탔잖아요. 지하에다가 교회를 놓고 위에는 에어돔으로 해가지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예배도 내려오고 막 미국처럼 그런 거 그린 거죠. 나중에 봤더니 중소기업 그런 데서 에어돔으로 거기 졌던데. 여러분 뭐만 변화 그리고 있어요. 건물의 변화만. 그래서 나와갖고 목회하면요. 건물 짓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를 배우냐면 조직 만드는 거 배운다니까요. 아, 저 사람 저 교회는 저런 조직을만 그 제자 훈련하고 나중에는 뭐가 들리냐면 설교가 들려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지. 2단계를 넘으면 뭐가 들리는 줄 아세요? 설교가 아니라 나는 왜 저런 기도가 안 나올까? 나는 왜 저분처럼 저런 눈이 없을까? 나는 왜 1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를 못할까? 왜 내가 설교하면 예수가 안 나올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 첫 번째 성도의 꿈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 내가 예수처럼 변화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걸 신격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신성. 신화되었다. 그걸 테오테스라 그럽니다. 테오테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뭐가 새롭게 됐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테오테스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성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꿈,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내가 보입니다. 아, 내가 뭐가 변화되어야 될지. 여러분만 본인이 변화되면 여러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대.
야, 저런 사람이 지난주엔가 병원을 가다 저쪽 동네를 지나가는데 가을이니까 전도 집회들을 많이 하죠. 이용을 데리고 이용. 그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네. 옛날에 전도사 때 가수가 한 명 왔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불렀던 사람. 지금 목사가 됐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하루에 뭐 돈 엄청 벌었대요. 게다가 죽을 일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어 이제는 뭐 10명이 불러도 가고 이젠 복음을 부르는 사람이 됐대요. 찬양을. 그러니까 실은 노래를 잘 불러서 은혜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은혜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꿈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단으로 도구로 해서 우리가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예수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표정이 행실이 바뀌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한 거 봐. 저게 가장 은혜롭다. 난 너 변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널 변화시킨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바울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건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가 안 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고. 변화되라고. 바울도 복음 전파까지 14년을 자기 변화를 위해 했었다는 거죠. 11월 달에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다른 복음 붙잡고 결실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1년의 마지막 때가 되는데 금년에도 제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면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한번 한 달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애들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죠. 성도의 꿈을 다시 꾸세요.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이 꿈을 같이 꾸는 자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새벽에 나오고 힘들지만 또 예배하고 여러분 변화되는 걸 보고 흐뭇해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점점 바뀌어서 예배에 깊이 들어오고 변화되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성도들. 얼마나 기뻐요.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성도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월삭 기도회 가갖고 뭐 기도하고 왔어? 11월 달 우리 집 이런 문제 있고 애들도 있고 되게 많죠. 내가 성도의 꿈을 회복했어. 내가 성도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 처음으로. 나 변화될 거야. 나 변화되고 싶어. 하나님 이 일에 손 얹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해지시고 정신병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시고 관계도 평안해지고 성도의 꿈을 이뤄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 왜 예수가 아니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는 하는데 진짜 예수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계시가 밖에서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세서 완전히 지나치게 믿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더 변화되기 위하여 그 맛을 본 거죠. 더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14년 동안 오직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변화됐다는 소식만 들어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배하였는데, 하나님 왜 내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왜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까? 11월 달에는 예수를 꿈꾸고 성도의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삶이 평안해질 줄을 믿습니다. 온전해지게 하시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삶이 능력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청라신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